어제 말씀에서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어떠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러한 나라는 암몬 사람 나하스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은 그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러한 그 자녀들이었었고, 또 에돔 같은 경우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제 나라로서 함께 돕고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게 지내기보다는 참 많이 서로가 이렇게 뭐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한 야베스로다 쳐들어오게 되죠. 이 길르한 야베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넓은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번 건너왔다 건너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그리고 르벤 이 사람들하고 아주 왕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였을 때에 이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들하고 전쟁해갖고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신들하고 언약을 하겠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그것으로서 우리 전쟁을 하지 맙시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그러한 그 방법이었었죠.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암몬의 나하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냥 언약을 맺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는데 너희의 오른 눈을 빼야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사실 이게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그 선생님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제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선배가 이 화살 가지고 놀다가 이게 쏴갖고 잘못해서 눈에 이게 다쳤대요. 그래갖고 절대 너희들 사람한테 뭐 화살 같은 거 쏘지 말면서 놀아라 그래갖고 제가 이게 얼마나 그 머리 뇌리 속에 박혔는지 눈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저는 눈 이런 딱 나오면 화살 같은 게 막 나오는 게 막 그 머릿속에 막 상상이 돼요. 이게 정말 오른 눈을 빼라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섬뜩한 그러한 요구입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전쟁을 하게 되면 왼손으로 다 이렇게 방패를 듭니다. 또 한편에는 이렇게 뭐 몽둥이를 들든지 뭐 칼을 들든지 이렇게 하고 싸우는데 이 왼손으로 다 방패를 들게 되면 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패를 들고 나서 오른쪽 눈으로 다 이렇게 상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눈을 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전쟁은 하지 못하게 하고 왼쪽 눈으로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 농사는 잘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와 화친하자 언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이 암몬 사람은 전쟁은 no 대신에 우리를 섬기는 것은 yes.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 했던 게 이 사람들의 요구였었죠. 완전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어떠한 그 종으로서 부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방법이 한 게 뭐냐 하면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1회 동안만 말미를 줘라.
우리가 이래 동안만 말미를 줘라. 그래갖고 우리가 요단 그 서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갖고 만약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대로 할게.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참 재미있는 게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왜 허락해 줬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 같은 경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도움을 받기가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사기 20장이 사울 같은 경우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그 레위인 첩사건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레위인 첩사건이 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을 때에 그 600명의 그 아내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근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데려다 아내를 삼는 이유가 무엇이었었냐 하면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한다 해갖고 너희가 무슨 도움을 받겠어? 라는 게 바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그러한 생각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암몬 사람 나하스도 너희를 누가 구원해줘? 이걸 허락해 줬는데 여기에 그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에 이 청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이 기브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을 보게 되면 이 거리가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근데 4-50km 정도 되지만 이게 보게 되면 다 보여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 4-50km 정도, 우리나라 같으면 4-50km 정도 떨어지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 보입니다. 산에서 산꼭대기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 불빛도 켜져 있는 게 이 밤에 보면 저 건너편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연관은 크게 있지는 않았었지만 서로 간에 서로를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기브아의 이 소식이 전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었냐 하면 바로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크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큰 분노를 주셨죠. 거룩한 분노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쳐들어오다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사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이렇게 그 기브아 사람들이 다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큰 그 슬픔을 가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데려오건 저렇게 해서 데려오건 간에 결국에는 다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자 사울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과도 그 연관이 있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길르한 야베스는 친척이에요. 친척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그 큰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 소를 몰고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마 그 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겨리에 소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이것을 이스라엘에 다 두루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와 같이 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한 사람 같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한 사람 같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냐?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그 전체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었는데 아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6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인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서 이게 33만 명이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이고 블레셋과의 그러한 방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 빼고 나서는 전체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모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행하는 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윈 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윈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다 토막을 내서 보냈었죠. 이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이 사건은 무엇이 있었었냐 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 길르앗 야베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만약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짐승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울의 그 전령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들에게 그 사건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같이 이 사울의 말에 다 그냥 따라갔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줍니다. 내일 해가 뜨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암몬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무엇이라고 보내냐면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테니까 너희 생각이 좋을 때는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제 7일이 거의 된 겁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이 33만 명의 사람들을 11만 명씩 나눠갖고 세대로 나눠서 이 암몬으로 다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에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의 암몬 사람들을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끝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와, 사울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사울 왕 되는데 누가 여기에 반대했습니까? 라고 지금 12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그 사울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를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제비 뽑기 하자는 겁니다. 누군지 뽑아내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울이 이 자신의 이 전쟁을 이렇게 승리한 것을 보고 나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죽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전의 사사기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지점 아닙니까? 그들은 이전의 사사기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데렸는데 사울은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장 말씀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1장 3절 말씀에서 이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사실은 그 의문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레위인 첩사건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열애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조차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인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해 주겠어? 만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들에게 주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힘이 아닌 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전쟁의 구원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우심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사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승리한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갖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이 제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그래서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어진 그 구원은 기쁨의 제사이며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크게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